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59편 1절부터 4절. 시편 59편 1절부터 4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아멘.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였습니다. 이제 당시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느라 여러 직장 생활을 했던 저는 좋은 직장을 구하기보다는 사역하는 데 방해받지 않는 직장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규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계약직으로 일을 했고, 계약이 끝날 때마다 새 직장을 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사역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직장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죠. 사역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저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직장에 찾아 들어가서 일을 시작할 때 생긴 일입니다. 그래도 직원이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꽤나 크면 크다고 할 수 있는 회사인데, 처음 입사했을 때 제가 이제 인사하느라 굉장히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전 시간이 인사하는데 다 지나갈 정도였는데, 오전 시간을 다 보내고 점심 시간쯤 다 되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출근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보니까 야근한 것도 아니고 그냥 늦지막히 출근해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당당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인상적이었고, 왜 저럴까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 저를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서 인사를 하는데 밥 먹다 말고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근데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첫 마디가 뭐야 이렇게 늙어 보여 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그렇다고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처음 입사한 입장에서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웃기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날 밤에도 생각나고, 그 다음 날에도 생각나고, 일주일 뒤에도 생각나고, 이게 얼마나 억울했으면 지금까지 생각이 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분의 목소리가 생각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사람이 억울한 일을 겪으면요, 잠을 못 잡니다. 답답하고 화가 나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 억울함이죠.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내 잘못처럼 여겨지고, 나는 잘했는데 나만 피해를 본다면 그 억울함을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시편 59편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무슨 준비냐면 나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아멘. 읽은 시편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나를 죽이려 드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억울함이 가득할 때 자칫 우리는 두 가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복수하는 것입니다. 복수는 정당해 보이지만 사실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영화나 소설 속에서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 사람을 찾아다니는 내용들이 꽤나 많습니다.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수가 했던 것과 똑같이 죽이려고 듭니다.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수에는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죄를 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필요 이상의 죄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려는 행동보다 훨씬 더 과하게
확장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아이들끼리 노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한 대 때리다가 두 대 때리고, 두 대 때리다가 세 대 때리고, 그러다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감정에 휘둘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복수라는 감정에 삼켜지는 순간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억울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를 상하게 합니다. 저를 보고 늙어 보인다고 말했던 사람을 생각할 때 제가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되갚아줄까? 어떻게 하면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늙어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까? 근데 그럴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그렇게 오래 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제 속만 상하고 지금까지도 그 생각만 하면 짜증이 날 정도니까. 억울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상하게 합니다. 자기 마음이 상하고요. 자기 몸도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그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이러한 문제, 이러한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누군가의 나쁜 짓으로 우리가 피해를 보았을 때, 그래서 너무나 억울할 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두고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며 또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만, 은혜를 주시는 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그냥 지나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그 억울함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방법과 계획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갚아주신다는 건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안 되게 한다, 망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고, 스스로 반성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내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계획과 방법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늙어 보인다는 했던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저보다 빨리 탈모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드는 모든 일과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마저도 가장 선하게 사용할 것이고, 우리 역시 그 억울함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또 여러분이 억울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지도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억울한 일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가장 선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